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일까지 계시록까지 끝나야죠. 이야, 겨우 두 과목 했는데 몇 개 남았어요? 64개. 언제까지? 제가 집에서 여기 올 때요, 버스 정류까지 걸어왔어요. 그 다음에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비행기 타고 왔어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걸어왔어. 그럼 뭘 타고 가요? 버스 타고, 오후에는 전철 타고, 내일은 비행기 타고 가면 되죠. 목적지 가면 되죠?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가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이 조합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핵심이에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이걸 할애를 했습니다. 자, 오늘 레위기를 볼 텐데요. 레위기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어려워. 재미없어. 이게 인상이죠?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 재미없다. 우리 이제 성도들에게 성경의 어려운 부분이 어디냐 물어보면 구약에는 두 권 이야기하죠. 구약에 어려운 거 레위기하고 욥기 어렵다고 그래요. 그럼 신약은 어디냐 하면 히브리서하고 계시록 어렵다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 성경이 정말 어려운 것일까 여러분 생각해야죠.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 써요? 성경은 연애편지. 성경은 양육일기. 연애편지 어려워요, 쉬워요?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관점이 바뀌면 레위기도 성경이고 레위기도 연애편지요. 그렇죠?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면 레위기는 어떤 책일까? 여세요. 레위기가 무슨 책 다음에 있어요? 출애굽기 다음에 있죠. 그러면 출애굽기 마지막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막이 지어지고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러면 레위기는 어떤 책일까요? 성막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해요. 바로 이것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어려워요, 쉬워요?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태어나서 눈이 보이고 귀가 들리면 제일 먼저 배운 책이 어떤 책인가? 레위기예요. 왜요? 인간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얘기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 어디서 보여주는가? 레위기에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는 간단한 책이다. 성막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삶을 누리는 규례라 이거를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 레위기가 27장으로 되는데 레위기를 두 부분으로 나누죠. 나누는 기준은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똑같아요. 어떤 학자는 1장부터 10장까지가 전반부고 11장부터 27장까지가 후반부. 어떤 학자는 1장부터 16장까지가 전반부, 17장부터 27장까지가 후반부로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요, 11장부터 16장까지를 의식법으로 보느냐 아니면 삶의 법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지금 학자들은 1장부터 16장까지 전체가 의식법으로 보는다. 의식법을 보고, 그 다음에 17장부터 삶에 드러나는 규례로 보기 때문에 이제 지금 모든 거의 학자들은 1장부터 16장까지를 전반부, 17장부터 27장까지를 후반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떤 내용이요? 성막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길이 어떤 것이요? 제사예요. 제사죠? 그러면 제사를 누가 드려요? 제사장이 드리죠. 그래서 제사법과 제사장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죠? 그러면 후반부는 어떤 것일까? 전반부에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목적이 뭘까요? 시집간 딸이 친정에 와가지고 아양 들다가 돌아갈 때 보따리 싸가지고 가기 위해서 만난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목적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기뻐한 즐거운 삶을 누리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기뻐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거룩해야 해요.
그래서 후반부의 주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야. 이것이 한마디로 정리되는 겁니다. 이것이 레위기의 내용이에요. 레위기 어려워요, 쉬워요? 이런 전체적인 이 개념이 정리되면 결코 쉬운 책이, 어려운 책이 아니죠? 우리는 그런 그 개념이 없이 그냥 문자적으로만 했기 때문에 맨 이 짐승 잡고 피 터지는 이야기만 보니까 재미없는 겁니다. 그죠? 전체적인 관점. 여러분 성경을 볼 때요, 성경 전체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딱 정리되면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가 그 주제하고 연결돼서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레위기 전반부에 처음 나오는 것이 제사법입니다. 제사법이죠. 자, 1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어다. 1장부터 7장까지는요, 5가지 제사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1장부터 7장까지 제사법이 5대의 제사가 반복되는 것을 보는데, 그러면 1장부터 6장 7절까지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개인이 제사 드리는 이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6장 8절부터 7장까지는 제사를 누가 도와줘? 제사장이 도와줘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하는 일과 제사장이 하는 일이 좀 다르죠? 그래서 그것을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다른 제사가 아니라 역할이 다른 것을 설명할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1장은 지금 번제입니다. 번제는 모든 제사의 가장 기본되는 제사입니다. 지금 출애굽기 이후에 제사법이 조금 나눠졌어요. 여러분 출애굽기도 보면 이미 화목제라는 것이 나오죠? 나오는데 출애굽기 이후에 제사법이 조금 이제 분류됐는데 레위기에서는 5대 제사로 더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이후에 제사법이 나누어지기 이전에는 모든 제사를 뭘로 들었어요? 번제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제사는 다 번제죠? 번제로 드립니다. 그래서 번제는 모든 제사의 기본인데, 이제 제사법이 나눠졌지만은 그래도 모든 제사의 기본이 번제예요. 번제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속죄제가 나눴기 때문에 속죄의 개념은 좀 약해지고, 자, 레위기에 나온 제사의 핵심은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헌신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러면 완전한 순종, 완전한 헌신은 누가 드려질 제사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드린 제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다 주셨죠? 이건 완전한 헌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어요. 이게 완전한 헌신, 완전한 순종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제입니다. 소제는 피 없이 드리는 유일한 제사인데, 이 피 없이 드리는 제사는 무엇을 예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승천하셨지만 그분은 근본적으로 죄 없으시고 흠 없으신 분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예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화목제는 어떤 제사일까? 바로 원수를 화목케 하는 제사입니다. 이 화목제를 한마디로 정리해 놓은 것이 어디냐?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0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게 화목제의 의미를 한마디로 딱 정리합니다. 원수 되었을 때 우리와 화목하게 해서 누구가 죽으셨어요? 그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오묘한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5장 6절을 로마서 5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5장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죠. 이 연약할 때는 육신을 가진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상태를 연약한 상태로 부릅니다. 그렇죠? 이것이 로마서 8장 3절에 더 해설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을 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렇죠? 육신을 가진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어.
그래서 누가 해줬어요?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함이라. 자, 5장 6절에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였죠. 근데 이게 단계가 좀 높아진데 8절을 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죠?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직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런데 10절은 뭐라고 써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입니다. 여러분요, 내용은 똑같아요. 그렇죠? 내용은 같은데 우리가 연약할 때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는 어떻게요? 그 아들이 죽으며. 여러분요, 세상의 관념은 원수를 갚는 게 용감하고 어렵다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어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화목케 한 겁니다. 이건 놀라운 오묘한 표현이에요. 그죠? 이것이 화목제입니다. 그 다음 이제 4장은 속죄제죠. 속죄제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죄 지었으면 처벌받아야 해요. 그죠? 죄 지었으면 처벌받아. 바로 처벌하는 이 제사가 속죄제예요. 그러면 인간이 범한 죄를 누가 대신 처벌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벌받았잖아요. 이게 속죄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은 속건제가 나오죠. 가끔요, 속죄제가 헷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야. 여러분, 어떤 책을 보면 헷갈려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건데 아주 우리가 확실한 구분은 속죄제는 죄 지은 것에 대한 처벌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속건제는 죄 지을 때 다른 사람의 재물의 손해를 입혔거나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혔다면 그것에 대해서 배상해 주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속건제죠. 근데 가끔 한 가지 죄를 범했을 때 두 가지가 병행해서 나타날 수도 있죠. 살인했다. 그냥 칼로 찍었다면 그냥 간단한 살인이지만은 불질러서 불태우고 그게 방화살인했다면 집 태운 것도 갚아줘야죠. 이게 복합적으로 나타날 때예요. 그죠? 그래서 살인한 거, 불질러서 사람 죽인 거 죄도 받아야지만, 처벌도 받아야지만 집 태운 것도 갚아줘야 해요. 이게 속건제입니다. 집 태운 것에 대한 이 재물 손괴에 대한 배상이 속건제예요. 그러면 정신적인 피해도 보상해 줘야 났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53장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건제물로 드려졌다고 씁니다. 중국 성경은 속죄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복합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번역이 나옵니다. 속건제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드려진 속건제는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이 드려진 속건제는 어떤 의미예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됐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누구를 통해서 회복할 건가? 그 제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속건제물로 드려진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 11절을 암송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죠. 이게 5개 제사예요. 그러면 이 5개 제는 독립된 제사냐? 아니에요. 이 독립된 제사가 아니라 십자가에 예수님이 드린 한 개의 제사를 하나의 제사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5개 제사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이 5개의 제사를 하나로 뭉쳤을 때 십자가에서 드려진 예수님께서 드린 제사를 올바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5개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길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 5개의 제사를 합쳐서 십자가의 제사를 올바로 설명할 수 있다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드린 제사를 통해서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니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와 수송아지와 순양 둘과 무고병 한 광주를 이끌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이라. 지금 이제 제사는 누가 드리니까 대제사장이 드려졌죠? 그래서 제사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릴 대제사장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 이야기는 8장, 9장, 10장인데 8장은 대제사장의 임직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대제사장으로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면 아론이요.
그죠? 그래서 아론이 기름 받은 내용을 지금 임직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은 대제사장의 임직이고, 그 다음에 9장은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사명을 받은 이 대제사장 아론이 백성을 위하여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0장은 어떤가요? 10장은 지금 9장에서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죠? 그것을 본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이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불로 제사하다가 하나님의 진로로 즉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대제사장이라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죠.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구약의 대제사장은 누구를 예표해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자, 구약의 수많은 대제사장이 수많은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렸지만 휘장은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휘장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죠? 네. 구약의 대제사장이 드려지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림자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네. 그림자는 실체가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것에 불과해요. 그죠? 그래서 그림자는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구약의 아론의 제사장, 두 후손의 제사장들이 수백 명 있었고 또 수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휘장은 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큰 대제사장 예수께서 단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였어요. 그래서 휘장이 열렸죠. 그래서 히브리서 이야기한 대로 새로운 살 길이 열려서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죠? 왜요? 이미 예수님이 휘장을 열어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대제사장을 임직할 때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이제 기억해야 돼요. 제가 설명하니까 대제사장 이제 아론이 택함을 받아고 제사장 임직을 하죠. 그럼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 자기 몸을 물두멍에 깨끗이 씻는 일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예복을 입고, 그죠? 예복을 입고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예요? 기름 부었습니다. 이 순서를 기억해둬야 해요. 왜일까?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율법에 근거해서 정확한 순서를, 절차를 밟았어요. 예수님이 요단강에 나왔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죠? 왜일까요? 세례 요한이 베푸는 회개 세례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세례죠?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회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죄 없으신 분이니까. 근데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는데 어찌 당신이 내게 세례를 베풀라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것을 행하여 하나님의 의를 행하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임직이 되어야 해요. 그죠? 임직이 될 때 어떻게 했어요? 요단강 물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몸을 씻었죠? 나오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근거한 절차를 제대로 지켜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제사장 절차가 어떤 건가 이렇게 잠깐 이야기하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장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를 피로 행함과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보낼지니라. 자, 그 전에 잠깐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 이제 10장까지는 대제사장 이야기고 11장은 이제 먹을 짐승에 대한 그 얘기였고 12장은 산모의 정결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3장, 14장은 나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5장은 유출병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근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 학자들이 이 기준, 내기를 나눈 기준이 어떤 사람은 10장까지고 어떤 사람은 16장까지다. 그래서 16장까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11장부터 15장까지를 의식적 정결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자, 12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요? 여인이 자녀를 낳고 정결케 하는 규례죠? 정결케 하는 규례입니다. 왜 자녀를 낳고 정결케 해야 할까요? 규례를 해야 할까요? 왜? 그죠? 거기에 보면요. 정결한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남자는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여인이 자녀를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요. 그죠? 왜일까요? 이 낳은 자식도 누구예요? 죄인이요. 죄인이죠? 죄인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자녀를 낳고 정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남자를 낳았을 때는 짧은 기간, 여자를 낳았을 때는 그 2배로 정결하게 하죠? 왜 그럴까요? 왜? 여자는 여자의 후손을 잉태할 때 더 정결해야 합니다. 또 여자는 교회에서 뭘 상징해요?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교회를 상징하죠? 그래서 더 정결해야 해요. 그래서 남자보다 여자를 낳고 정결 기간이 더 길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3장, 14장, 15장은 나병과 유출병에 대한 이야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병이 나병하고 유출병만 있어요?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수가 있죠? 요새 같은 경우는 암도 있고 백혈병도 있고 뭐 이름도 모를 막 병이 있어요. 근데 그 병들에서 낱낱이 다 이야기하고 왜 나병과 유출병만 이야기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은 정확히 재증상입니다. 재증상. 그래서 나병을 통해서 죄를 처리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병이요. 시작에서 나병 말이죠. 나병은 당시로 말하는 죽을 병이에요. 죄도 죽을 병이죠. 그래서 죄 증상과 나병의 거의 똑같은 증상이기 때문에 나병의 규례를 통해서 죄를 처리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보세요. 나병에 대해서 나오는데 나병의 치료법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죠. 나병의 진단과 병이 나은 다음에 그 병이 나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규례만 나옵니다. 그러면 인간의 죄는 누가 정죄해요? 하나님이요. 인간의 죄는 누가 사해요? 하나님이요. 대제사장이요. 그래서 나병의 규례입니다. 가끔 왜 이야기하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그 다음 이제 16장이었어요. 16장은 대속죄에 규례입니다. 그래서 4개의 핵심 장이 바로 16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 백성 전체를 위한 제사 속죄제를 드리는 날이 바로 이 속죄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이 대속죄일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제 뿌림으로 백성의 죄를 사함받게 해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16장 다시 우리가 성경으로 와서 5절 6절 한번 읽어봅니다. 16장 5절 6절.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속죄제물로 삼게 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아 삼게 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지금 대제사장이요. 대속죄일에 백성을 전체를 위한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먼저 무슨 일을 했어요?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렸습니다. 왜 대제사장이 백성 전체를 위한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렸을까요? 왜일까요? 대제사장 아론도 사람 가운데 처한 자고 그도 죄인이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정결케 돼야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려줄 수 있죠. 이게 구약의 대상과 신약 우리의 큰 대상이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의 대상은 사람 가운데 처한 자고 그도 죄인이지만은 우리의 큰 대상은 뭐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이요. 그래서 그분은 죄도 없고 흠도 없죠.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정확히 우리가 구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자기 한 속죄제를 먼저 들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들 때 염소 2마리를 준비하죠. 그래서 제비를 뽑아고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제비를 뽑아서 그 염소를 잡아서 어떻게 해요? 이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려 할 때 지금 어디다 뿌리라고 했어요?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리라고 했습니다. 가서 쫙 뿌리라 하지 않고 정확히 두 자리를 지정했죠. 속죄소 위에 뿌리라, 속죄소 앞에 뿌리라. 그죠? 앞에 뿌렸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속죄소는 어떤 것일까? 속죄소는 지성소에 가면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는 안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2번째 써준 돌판이 들어있어요. 그 십계명이 들어있죠. 이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시온자 속죄소입니다. 다른 이 기구가 아니고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속죄소고 거기에 그룹 둘이 마주보고 있고 그 가운데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시온자. 은혜를 베푸네. 우리는 속죄소라고 되어 있지만은 원래는 시온자예요. 그죠? 자, 피가 뿌려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지금 속죄소 위에 앉아 계시죠? 그럼 밑으로 내려다보면 어떻게 봐요? 피가 뿌려지지 않을 때는 언약궤를 보니까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었어요? 십계명 돌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려다볼 때 율법을 통해서 보게 되죠? 율법을 통해서 보면 다 죄인이요. 죄 아래 있어요. 죄의 삭은 정죄입니다. 근데 이제는 뭐가 뿌려졌어요? 피가 뿌려졌죠. 이제 내려다봤을 때 뭘 통해서 봐요? 피를 통해서 봅니다. 피를 통해서 볼 때 내가 넘어가리라. 피를 통해서 볼 때 용서입니다. 그렇죠? 또 연합계 속죄소 앞에 뿌렸어요. 자, 피가 뿌려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 다 죄인들이죠? 죄인들입니다. 근데 이제는 뭐가 뿌려졌어요? 이제는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 봐요? 피를 통해서 보여요. 피를 통해서 볼 때는 용서입니다. 그래서 속죄소 위에 뿌리라, 속죄소 앞에 뿌리라고 정확히 그 자리를 지정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크신 하나님만 생각하지만은 좁쌀 같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세밀하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비밀없이 정말 세밀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런 거 하나하나도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이 규례를 정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자, 16장 20절 21절 봅니다.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를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뿌리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이거 한마디로 말해서 아사셀 염소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염소 2마리를 준비했다가 한 마리는 잡아서 피를 뿌렸죠. 남은 한 마리는 우리가 아사셀 염소라고 그래요. 아사셀이 어떤 의미인지 몰라도 돼요. 학자들이 많이 연구했지만 아무도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우리 아사셀 염소 하면요,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저 광야로 보내졌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죽게 된 염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 아사셀 염소에 대제사장이 두 손으로 안수를 했습니다. 안수를 했죠? 자, 그러면 대제사장이 두 손으로 안수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죠? 그래서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이 염소에 안수를 했다면 백성의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안수를 통해서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진 이 염소는 사람에 의해서 끌려가서 광야로 보내줘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겁니다. 죽게 되죠? 이것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죄를 처리하는 상징적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처리하는 상징적 방법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자, 이것이 이제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내렸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를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옮기셨나니. 그죠? 자, 두 번째 상징이 봐보면요. 이사야 38장 1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를 자신의 등 뒤로 옮기셨나니. 우리의 죄를 우리의 등 뒤로 옮기지 않았어요. 우리의 등 뒤로 옮겼다면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보시고 죄인이라고 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자신의 등 뒤로 옮겼어요. 그럼 보실 수 있어요? 보실 수 못해요? 이건 절대로 버려. 시체발로 죽어도 못 봐. 왜요? 죽으면 죄 짊어지고 누워버리니까 절대로 보지 않죠. 그건 절대로 우리의 죄를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미가서 7장에 나오는데 7장 18절 19절에 우리의 죄를 발로 밟아서 깊은 바다에 던져야겠다. 우리 다시 죄를 찾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 이야기를 했더니요, 어떤 학생이 그래요. 찾을 수 있대. 어떻게 찾냐니까 잠수함 타고 가면 찾을 수 있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때 말레이시아 항공 380기가 그냥 지금도 못 찾죠? 사라졌어요. 못 찾아. 바다에 빠졌다고 그러는데 못 찾아. 그 큰 비행기 지금도 못 찾죠? 21세기의 첨단 과학도 못 찾아. 그러면 미가가 그 성경을 쓸 때 잠수함이 있었어 없었어요? 어? 이건 상징적으로 절대 우리의 죄를 찾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아사셀 염소는 누구에 대한 예표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예수님이 대신한 된 것도 율법의 근거에서 그대로 됐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이 된 것도 율법의 근거에서 그대로 하는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죠? 그러면 이 세례 받은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죠? 세례 요한은 구약의 사람이요, 신약의 사람이요? 어? 그렇죠? 세례 요한은 구약의 사람이요, 신약의 사람이요? 신약 성경에 나왔는데? 어? 신약의 성경에 기록됐지만은 엄격히 세례 요한은 구약 사람입니다. 신약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시작됐죠? 그러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몇 달 앞서 났어요? 6개월 앞서 났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의 사람이죠?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혈통적 유전적이었어요. 제사장의 가문으로 태어나면 제사장이죠. 그러면 제사장의 임직은 언제부터 사명을 언제 감당할 수 있을까? 30살이 되면 제사장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요단강에 나올 때 세례 요한은 몇 살이요? 30살이 넘었다. 30살 6개월이요. 제사장 사명 감당할 수 있죠? 그러면 구약의 마지막 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다. 이건 어떤 거예요? 안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러면 대제사장으로서 세례 요한이 제물 대신 이 아사셀 염소에게 모든 죄를 전가시킨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모든 죄를 짊어진 제물에서 십자가에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게 됐죠. 이게 제물이 된 것도 율법의 근거에서 정확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자, 23장 5절 6절 한번 봅니다. 첫째 날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엿새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봉을 먹을 것이요. 자, 레기 2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날짜와 절기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러면 23장은 안식일만 나오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날짜는 어떤 것인가? 첫째는 안식일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년이죠. 세 번째는 희년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날짜예요. 날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절기는 지금 4개는 7대 절기가 나옵니다. 이 절기 명칭이 나오지 않은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이 절기입니다. 그 절기는 어떤 절기인가? 첫째는 유월절이요. 유월절은 항상 무교절과 따라다닌다는 사실이요. 이건 독립된 절기가 아니고 연속된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죠? 칠칠절이라고,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 7대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이 절기가 후대에 나타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 후대에 나타나는 절기는 에스더서에 나타난 부림절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절기가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나타난 수전절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7대 절기뿐만 아니라 후대에 나타난 절기 부림절과 수전절도 이 모든 것이 어떤 의미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표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모든 날짜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림절은 이제 이야기했지만 수전절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건가? 수전절이 언제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죠. 수전절은 우리가 중간기 시대에서 나왔습니다. 중간기 시대 어떤가요? 우리가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이제 성경의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의 기록 없으면요, 역사에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은 어떤 거요? 바사가 헬라에게 멸망하고 헬라가 다시 또 로마에게 멸망되는 이 역사에 큰 소용돌이가 있었죠. 자, 바사가 헬라에게 멸망하고 헬라 제국이 섰어요. 그럼 헬라 제국은 누가 세웠냐? 물론 그 아버지 빌립이 세웠지만은 완전히 융성하게 하는 것은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했어요.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할 목적은 영토 확장의 목적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하는 목적은 헬라의 위대한 인본주의 문화를 세계에 전파하는 거예요. 이게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세계를 정복하고 그곳에 무엇을 했어요? 헬라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 도서관과 대학을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자, 알렉산더가 그 꿈을 이루려고 했는데 조기에 죽어버렸죠? 그래서 그 네 장군에서 자, 알렉산더가 점령했던 이 땅을 영토를 분할 점령했어요. 그 중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했던 것은 누구냐? 시라쿠스 왕조가 있었는데 거기에 유명한 이 사람이 있죠. 안티오쿠 에피파네스라는 안티오쿠 4세 이 사람 나와가지고 자기가 알렉산더의 이단 업적을 계승하겠다 해가지고 날뛰기 시작했어.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헬라의 인본주의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적하는 것이 뭐냐? 적대는 것이 히브리 정신이죠. 신분 정신이죠. 그래서 히브리를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마카비 형제가 혁명을 일으켜서 이 안티오쿠 왕조를 쫓아내고 나라를 독립을 이뤘죠. 이게 하스몬 왕조입니다. 그 다음에 헬라에서 더럽히던 성전을 수리했어요.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킨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그러니까 수전절이라는 것은 성전을 수축한다. 그죠? 이 수전절, 이 절기라요. 그런데 이 마카베 형제가 혁명을 일으켜서 회복된 이 왕조가 오래 갔어요? 100년 정도 지탱하다 다시 로마에 멸망됐어요. 또 그 성전은 완전히 로마에서 회파되고 불에 타고 없어졌죠? 그러면 수전절은 끝나는 거예요? 아니요. 진정한 수전절은 누구에서 성취돼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영원한 왕국이죠? 예수님은 절대로 회파되지 않는 영원한 성전이요. 그래서 수전절은 누구에서 성취돼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한 모든 날짜와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보시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행한 일들이 배경이 어떤 거예요? 배경이 날짜와 절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안식일이 2번 나오죠. 5장하고 9장 나오고.
그 다음에 유월절이 3번 나오고 초막절이 나오고 수전절이 나옵니다. 왜 요한복음은요 이 날짜와 절기를 배경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록했을까요? 바로 날짜 절기는 예수님에서 성취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의 절기가 보면요 우리가 이제 신명기 12장 16장을 보면 모세를 통해서 특별히 강조한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는 어떤 일인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각 지역에서 절기를 지키지 말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한 곳에 가서 절기를 지키라. 이걸 강조했어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라고 택한 한 곳에서 절기를 지키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라고 택한 한 곳은 어딜까?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죠? 여러분 성경에 이거 기억해 둬야 합니다. 왜요? 여러분요 열왕기상 12장에서 지금 나라가 분열되죠? 왜 분열됐어요? 이 절기 때문에 분열된 겁니다. 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죠?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지역에서 사람이 모이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이해를 해야 성경 전체가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절기는 어떤 절기일까? 세 절기를 특별히 이야기했죠? 그 세 절기는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죠? 그러면 7절기 중에 이 세 절기가 대표되면 유월절과 칠칠절 이건 오순절입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이에요. 왜 이 절기를 특별히 할까요? 오순절은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칠칠절 이건 오순절은 성령이 강림했죠. 그 다음에 초막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고 우리의 구원이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의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를 봅니다. 민수기. 지금 레위기는요 역사서지만 역사의 시대 구분 속에 들어가지 않았죠. 왜일까? 지금 레위기는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을 완성하고 그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했기 때문에 성막을 중심으로 곧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의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지휘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책이 민수기입니다. 그러면 민수기는 역사의 연결로 어디까지 연결돼요? 출애굽기 40장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죠?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을 완공하고 하나님이 거기 임재했어. 이제는 이제 성막을 앞세워서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행진의 과정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런데 민수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요단강 동편 모압 땅까지 오는 행진의 과정입니다. 그렇죠? 행진의 과정이에요. 이 40년의 이 행진의 과정을 기록한 책이 민수기입니다. 근데 민수기는 이제 36장으로 되는데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첫 부분은 1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12장까지. 그러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어떤가요? 그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나에 도착하는 과정. 여기까지가 1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13장부터 25장까지는 가데스 바나에 도착하지 어떤 거예요? 그들이 정탐꾼을 보내자고 요청했죠. 정탐꾼을 요청하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들이 정탐하서 보고한 결과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죽게 되는 이 역사가 13장부터 25장까지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야, 다 죽었으니까 이제 하나는 계획을 중단하고 말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절대로 자신의 계획을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변경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1세대가 죽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2세대를 다시 정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과정이 26장부터 36장까지 내용입니다. 자, 1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자, 민수기가 시작되자마자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것이요? 인구조사하라는 겁니다. 인구조사죠.
왜 민수기가 시작되자마자 하나님께서 인구조사하라고 명령할까요? 여러분요,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하는 이 양상과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행진의 양상은 전혀 다르죠. 여러분 어떤 것을 연상할 수 있어요? 자,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과정은 여러분요 월드컵 좋아하죠? 축구 좋아해요? 어? 나는 집에 가면 제일 먼저 일주일 리뷰 해가지고 프리미엄 경기하는 거 봐요. 그죠? 축구 좋아하니까. 여러분요 그 축구장에 관중이 얼마요? 이야, 엄청나죠? 작다 하면 한 4만, 많다 하면 한 10만이요. 야, 그 관중이 모여서 축구 경기가 끝나면 여러분이요, 그 관중이 어떻게 헤어지겠어요? 순서대로? 아니요, 문 열리면 왁 쏟아지는 거예요. 실수도 없고 순서도 없고 절기도 없죠? 왁 쏟아지는 상태. 이거 어딘가?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과정입니다. 도착하죠. 근데 이제는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행진의 과정은 절대로 그런 양상으로 갈 수가 없죠. 조직적으로 움직여요. 조직적으로 움직여서는 이 편성해야죠. 편성의 기본은 뭐냐? 사람 수가 얼마인가 돼요. 지금 이 학습반을 하는데도 제일 먼저 뭐가 중요해요? 얼마나 사람이죠. 사람이에요. 그래서 행진에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고 편성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 수가 얼마인가 필요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구조사를 하는데 지금 아주 이상한 점이 있죠.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조사를 하지 않고 어떻게 조사했어요?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군사로 개설했습니다. 왜 다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으로 개설했을까요? 지금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은 이건 전쟁입니다. 전쟁이기 때문에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으로 개설하고 그랬죠? 개설했습니다. 여러분요, 출애굽기 12장 41절을 한번 찾아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죠. 제가 여기서 지금 여호와 군대라고 그랬죠? 누구를 보고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래요? 누구를 보고? 애굽 땅에서 지금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여호와의 군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뭘 했어요?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군대로 무장했어요? 군대로 훈련받았어요? 군대로 편성됐어요? 아니요. 철저히 노예로 사는 자예요. 노예의 건성이 뿌리까지 박혔죠? 뼛속까지 박혔어요. 그들을 보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라고 합니다. 왜 노예들을 보고 여호와의 군대라 할까요? 지금은 노예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대한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대하는 바는 뭘까요? 지금은 노예지만 여호와의 군대가 돼서 여호와의 전쟁을 싸워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호와의 전쟁을 싸울 여호와의 군대는 어딜까요? 여호와의 전쟁을 싸울 여호와 군대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여호와의 군대의 군사들이죠. 군사들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여호와의 군대라면 교회의 군사들은 누구예요? 싸움에 나가면 20세 이상, 그죠? 성도세요. 성도래요. 영적으로 복음을 듣고 영적으로 거듭나면 다 영적인 어린아이죠? 어린아이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나이가 몇 살인지 학문이 어떻든지 직위가 어떻든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 복음을 듣고 영적으로 거듭나면 다 영적인 어린아이죠?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자녀를 낳고 누가 양육해요? 핏덩어리 안고 젖을 먹이고 밥을 먹고 양육하죠? 양육합니다. 그러면
교회 영적으로 복음을 듣고 영적으로 거듭난 이 어린아이도 누가 양육해요? 누가 양육해요? 누가? 선교사가? 교회 지도자가 양육해야 해요. 교회 지도자가 양육해야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영적인 어린아이가 많아요? 아니면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군사가 많아요? 어? 누가 더 많아? 이 질문에 한 번도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군사가 많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었어. 이게 불행한 일입니다, 진짜로. 그렇죠? 다 영적인 어린아이밖에 없대. 왜 영적인 어린아이만 있어요?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누가 양육해? 교회 지도자가 양육합니다. 제가 중국에 들어가서 지금 이제 2004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죠? 그러면 몇 년이요? 20년 동안 저는 오직 성경을 가르치는 일만 했어요. 성경을요. 양육해야죠. 양육해야 합니다. 지금 요 바바란 친구들 있죠? 바바란 친구요. 요 복되기 아닙니다. 중국에서 다 큰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이에요. 지금 한 친구는 지금 머리 허연 친구는 이 구스서를 나한테 한 10번을 교육받았어요.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완전히 자기가 뼛속까지 숙달이 돼야죠. 그래요. 중국에서 교육뿐만 아니라 여기 와가지고도 3번 정도 지금은 교육받은 거예요. 심천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광동에서 여기까지 와요. 양육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소홀히 되는 것은 어떤 것이요? 가장 소홀히 되는 것은 양육입니다.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중요한 문제죠. 자,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합니다.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야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돋는 쪽의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지금 이제 인구 조사를 다 했으니까 싸움에 나올 만한 이스라엘상이 60만 3,550명이죠. 그것은 이제 각 지파별 12지파를 편성해서 성막을 가운데 두고 동서남북의 진을 이제 3개 지파씩 진을 치라고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봅니다. 동쪽의 진을 치는 동방해 돋는 편이라고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그렇다면요, 남쪽과 북쪽과 서쪽도 비슷한 수식어가 붙어야죠. 서쪽은 해지는 편 이렇게 해야 하는데 남쪽과 북쪽과 서쪽은 아무런 수식어가 붙지 않고 동쪽만 오직 동방해 돋는 편이라고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그러면 왜 동쪽만 동방해 돋는 편인 수식어가 붙었을까요? 동쪽에 진을 친 지파가 어느 지파인가를 봐야 합니다. 동쪽에 진을 친 지파는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진기에 속한 자라. 그러면 유다 진기에 속한 이 동쪽에 진을 쳤는데 그쪽의 수식어가 동방해 돋는 편이라고 씁니다.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해요? 유다 지파 가운데 해가 떠오를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유다의 지파 가운데 떠오르는 해는 누구요? 바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 가운데서 나올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14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쭉 읽어본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 죽었거나 이 광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고 우리 기체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자, 12장까지 이제 첫 번째 부분이고 13장부터 이제 25장까지 두 번째 부분이라고 씁니다. 그럼 이제 12장에서 가데스 바네에 도착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에 도착하자 13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자고 요청했습니다. 여러분요, 13장만 읽으면 하나님 그들의 그냥 정탐꾼을 보내라 이렇게 명령한 것처럼 보이지만 신명기 1장을 보면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냅시다 요청을 하자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백성이 요청하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자, 백성이 요청하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누구를 정탐꾼으로 보내라고 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누구를 정탐꾼으로 보내는가? 여러분 정탐꾼을 보내면 어떤 사람을 보낼 것 같아요? 운동시키기도 빠르고 그냥 눈치도 빠르고 그냥 들켰다 하면 쫙 더 많은 이런 사람들을 보낼 것 같은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고 누구를 보냈어요? 각 지파 중에 지간된 자, 수령된 자를 보내놨습니다. 각 지파 중에 수령된 자, 지간된 자는 것은 한마디로 각 지파 중에 가장 덕망 있고 존경받은 사람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보내놨습니다. 왜일까? 자, 백성이 정탐꾼을 보내자고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면요, 정탐꾼을 보낼 필요가 없어. 왜일까요? 이 가나안 땅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고 애굽에서 건져낼 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그죠? 이 약속을 믿었다면 정탐꾼을 보낼 필요 없죠? 들어가면 돼요. 근데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정탐꾼을 보내라고 요청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알고 수령된 자, 가장 동망 있고 존경받는 사람을 보내서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서 하나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신시켜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은 하나님 마음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보고를 했죠. 그래서 10지파의 족장과 두 사람의 이 족장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10지파가 족장이 보고한 내용은요,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흐리는 땅이고 토지는 좋아서 사물은 풍성하다. 우리가 그 증거를 가졌는데 보라 그랬죠. 그리고 하는 말이, 그런데 그 땅은 산지로 험하고 족속들은 장대서 우리가 도저히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했어요. 자,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지금 읽었던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면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은 어떤 것이요? 첫째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통곡하더라. 이거는요, 문자적으로 읽으면 재미없고 우리가 숫자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죠? 그러면 싸움에 나무란 20살 개선이니까 몇 명이요? 60만 3,546명, 3,550명이었죠? 야, 밤새도록 통곡했는데 여기서 통곡 안 한 사람이 있었겠죠? 누가 통곡 안 할까요? 여호수아 갈렙. 그렇죠? 또 있어요. 누굴까요? 모세 아론 요 대통령인데 체면이 있지 가지고 엎드려서 통곡하겠어요? 안 했겠죠? 그럼 몇 사람이요? 4사람이요. 그러면 4사람을 뺀 나머지 사람은 60만 3,546명이더라. 60만 3,550명이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에 참여했어요, 안 했어요? 다 들었던 자입니다. 다 들었잖아요. 근데 정통관이 보고한 내용을 듣고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에 너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요, 마지막 때에 너희들도 60만 3,546명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 질문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애굽 땅에 죽거나 이 땅에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까. 자, 이건 어떤 말이요? 야,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 거기서 죽느니 바로 여기서 죽자. 고생,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고생 덜 하고. 그죠? 만약 우리가 애굽에서 안 나왔으면 편히 죽었을 건데 여기까지 나오는 거 얼마나 고생했냐. 여러분요, 하나님이 그들을 왜 지금 애굽에서 노예를 해방시켜서 인도해요? 왜? 그들의 생명과 행복을 했습니다. 행복을 했어요. 뒤에도 나오죠? 칼에 쓰러지고 나라. 자,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자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생명과 행복을 위한 하나님을 죽이신 하나님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이 놀라운 일입니다. 자, 애굽 땅에 죽었거나 여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거다.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14장 28절에 말하죠. 내 귀에 들린 너희 말대로 내가 행하리니 하루에 정탐한 것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방황하다 다 죽게 되리라. 하나님이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다 들으시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 제목 다 해놓고 기도 장소 정해놓고 기도 시간 정해놓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것만 하나님이 들으신 것을 생각해요? 아니요. 길 가다가 중얼거리는 이 불평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대로 행해 주신다는 이 놀라운 신사를 알아야 합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한편으로 생각하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이 말을 행해야 할 건가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봅니다.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 여기서 한 지휘관을 세운다는 것은 누구에 대한 반역이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요? 하나님 자신이요. 그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도 인도하죠. 근데 한 지휘관을 세우고 그럼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애굽에 돌아가자 그렇습니다. 애굽에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애굽에 노예된 그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속해서 지금 인도에 가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돌아가면 이 소식을 들은 바로는 어떻게 했어요? 바로의 를 한번 상상해 봤어요. 바로는 그날부터 잠이 안 와. 왜요? 왜?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서 흥분하면 잠 안 오죠? 얼마 전에는 도망갔던 노예를 잡으러 가다가 홍해에 다 빠져 죽었어요. 근데 지금은 지발로 걸어온다네.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바로가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가 그 소식을 그렇게 하세요? 이스라엘 애굽 백성 다 길을 세워놓고 환영하는 거예요. 또 모든 악대 동원해서 나팔 불 준비하는 거예요. 또 현수막 붙여놓죠? 다 붙여놓고 뭐라고 썼겠어요? 환영 브이라이 루리 그죠? 그의 애굽의 노예로부터 건져내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다시 노예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우리가 생각해요. 뭐 때문에?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 20장 8절, 10절, 11절, 12절 한번입니다. 28장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11절, 12절 모세가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쏟아나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자, 우리가 이 내용은요 별로 그냥 신경 안 쓰고 성경 읽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들이 38년 동안 이게 방황하다가 다시 어디로 돌아왔냐? 출발했던 가데스바네로 돌아왔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용어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중요한 용어는 첫째는 방황입니다. 두 번째는 진행이죠. 방황과 진행. 방황과 진행.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합니다. 방황은 뭘까요? 목표도 없이 뺑뺑 도는 거예요. 열심히 움직이고 힘들게 움직이지만은 결국은 어때요? 제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요? 목표가 없기 때문에. 방황한 겁니다. 그러나 진행은 일정한 목표를 향해서 앞으로 전진해 가는 것이 진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방황하다가 다시 출발하는 가데스바네로 돌아왔죠? 오늘 성도들도 신앙에 방황한 사람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요. 많이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대다수요. 우리는 신앙에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일정한 목표를 향해서 전진을 해야 해요. 왜 성도들이 방황할까요? 목회자들이 신앙의 목표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요.
계속 땅만 보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 땅에 누리고 살 건가 그것만 바라보게 하죠. 우리는 하늘의 목표를 두고 전진해야 해요. 전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목표가 없기 때문에 38년 동안 열심히 돌아다녔지만 결국 어디 갔어요? 출발했던 가데스 바네아에 돌아왔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돌아가자 어떻게 해요? 물이 없어서 지금 원망불평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고 씁니다. 말했죠? 근데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물이 쏟아서 백성들이 해관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 일로 인하여 이 회중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받게 죽게 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까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까? 우리가 세 가지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명하라 했는데 쳤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의 진로예요. 두 번째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다.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을 대표해요. 그러면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죠?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이 보이는 가나안 여기 요단강 동편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그 다음에는 누가 바로 예수를 계시하는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죠? 그러면 율법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해. 그래서 율법의 이 기능은 뭘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죠. 그래서 모세의 사명은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40년 전에는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어디에? 출애굽기 17장에 느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백성이 원망불평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했어요? 반석을 치라.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두 번 치니까 물이 쏟아져서 백성들 해갈했죠. 근데 지금 40년이 지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반석을 치라고 반석에 명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반석은 누구를 대표해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반석의 힘으로 물이 쏟아지는 것은 뭐냐면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창의 허리가 찔림으로 그 허리에서 쏟은 물가피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는 셈이 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몇 번 십자가에서 침을 당해요? 한 번이요. 그래서 40년에는 반석을 치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반석을 치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명하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에 이루어진 일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죠. 이것이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1장 5절, 8절, 9절 한 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자, 이것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돌아가서 물 사건으로 앞에는 20장에서 원망불평했지만 이거는 음식이죠. 음식인데 여러분 보세요. 음식이 없어서 원망불평이에요? 아니면 있는데도 원망불평이에요? 있는데도 원망불평하죠. 자, 원망불평하자 하나님이 불변을 벗어 물린 자마다 다 죽게 됐어요. 그렇죠? 하나님 징계가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어떤 사건인가? 출애굽기 16장이요. 출애굽기 16장. 그래서 원망불평하죠. 뭘 것 때문에. 자, 이 사건과 여러분 비교해 봅니다. 출애굽기 16장은 그들이 음식 때문에 원망불평했는데 음식이 없어서 불평했어요? 아니면 있는데도 불평했어요?
없는데도 불평했죠. 근데 지금 민수기 21장은 없어서 불평해요? 있어서 불평해요? 있는데도 불평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6장은 음식이 없을 때요. 정말 배고파서 죽을 지경이죠.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할 때 누룩 없는 빵을 짊어지고 오라고 했어요. 여러분, 누룩 없는 빵을 짊어지고 온다면 며칠분 짊어지고 오겠어요? 군대가 전투 시간은 3일분이요. 그죠? 3일분 배낭에 메고 다녀. 아무리 그들이 많이 짊어지고 왔다 하더라도, 싣고 왔다 하더라도, 한 달분은 최소한 건데. 근데 여기 출애굽기 16장은 어디냐면 45일이 지난 후에입니다. 45일이 지나면. 그들은요, 그러면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죠? 그때 하나님은요, 그들이 원망 불평하도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아무런 징계를 하셨어요. 왜요?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속에서 불평이 나오죠? 하나님은 그때 징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정말 어려워서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죠.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를 공급해 주셔요. 근데 지금은 여기서는 음식이 있는데 40년 동안 한 끼도 굶지 않았죠? 한 끼도 굶지 않았어요. 이제는 지겹다는 거예요. 더 맛있는 거 달라는 거예요. 그죠? 더 맛있는 거 달라. 이때 불평할 때는 하나님이 뭐 했어요? 징계를 했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죠?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소위 말해서 앞에는 욕구를 채워달라는 불평입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는 욕심을 채워달라는 불평이에요. 욕구를 채워달라는 기본적인 욕구에 만족하던 하나님이 궁일이 여겨주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욕심을 채워달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차이가 있죠? 여러분 그냥 봐서는 안 돼요. 이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들이 만나를 싫어하고 출애굽을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를 할 때, 자, 불뱀을 보내서 물려 죽인 자가 말하고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그 백성이 죽은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내 백성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해요? 불뱀을 롯으로 만들어서 장대다라. 그를 쳐다보는 자는 다 살리라고 했습니다. 알죠? 그러면 불뱀에 물렸다면 그들이 해결하는 방법은 뭘까요? 해독제를 줘야죠. 해독제를 주는 대신에 뭐를 쓰게요? 불뱀을 롯으로 만들어 장대달라. 이건 완전히 귀한 방법이죠. 그 다음에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있는 자리에서 쳐다보기만 하면 살리라. 그래서 이 귀하고 간단한 방법 때문에 믿지 못하는 백성들은 쳐다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나 귀하고 간단한 방법이라도 하나님이 명령한 방법이기 때문에 쳐다본 백성은 살았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에 대한 예신가? 바로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에서 녹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하니 그를 믿는 자는 살리라. 자, 출애굽기에서 여기 민수기에서는 쳐다보면 살리라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믿는 자는 살리라. 믿는 자는 살리라. 예수님이 장대에 달렸어. 십자가에 달렸어. 이건 귀한 방법이죠. 믿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간단한 방법이죠. 그래서 이 귀한 방법이고 간단한 방법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사는 거예요. 오늘요, 간단하고 귀하고 간단한 방법이라 그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는 거죠? 믿지 않은 자는 죽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될 것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 이제 26장 2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이 조상의 가문에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대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니라. 자, 25장까지는 실패의 역사라고 했어요. 이거는 인간의 실패입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1세대가 다 원망하고 불편한 하나님의 진도로 죽었지만은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2세대를 다시
정비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인구조사라고 하죠. 이 인구조사는 1세대를 인구조사할 때 똑같은 거예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군사를 개수하라. 그래서 지금 2세대를 잃고 여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죠. 이것을 준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쉬었다가 45분에 시작합니다.